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 3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4절로 좀 넘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우리 이 1절, 2절, 우리 3절 이 말씀 우리 보면서 우리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간단하게 1, 2, 3절 좀 리뷰하고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이제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선지자로 오셨던 그 이유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아름다운 소식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은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진다. 그래서 은혜의 해는 또 희년이라고도 불려지는데 빚진 자들이 다 모든 빚이 탕감을 받고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빼앗겼던 재산들을 다시 회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 그렇죠? 그런 날이 선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졌다. 그래서 죄의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사단의 모든 그런 괴계가 다 무너졌음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그 어떤 위로를 받느냐?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한다.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감 속에 과거에는 아주 슬픈 일이 닥쳤을 때,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슬픔을 표시했는데 그 죄를 다 털어버려 주시고 화관을 주셨다. 결혼할 때 신랑이 머리다 쓰는 그 관, 혹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쓰던 그런 관을 이렇게 씌워 주셨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23편 5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름, 다시 말하면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 찬송은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구원의 기쁨을 얻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그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근심들이 대신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의의 나무, 이 의의 나무는 처음에 구약 성경에 야곱과 그 자손들이 세겜 지역에서 마음껏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머물러 살다가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옥추리 밑에 자신들이 10년 동안 하나님 대신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그 우상들을 다 땅에다 묻어놓고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장면에서 시작해서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이 옥추리,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나올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겠다. 그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4절로 가는 거죠. 4절로 가서 이 말씀이, 이 4절의 말씀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영어 버전으로 보면 다시 쌓는다라는 단어가 리빌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일들, 가장 중요하게 했어야 되는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리빌드는 문자 그대로 재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쌓는 것, 다시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쓰여져 있는 그런 표현이지요. 이 두 번째 다시 일으킨다, 또 세 번째 다시 중수한다라는 단어들이 다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영어로 보면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restore라는 단어, 이 다시 일으킨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restore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에는 복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만 다시 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복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진 그 의미, 그리고 그 목적,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를 들어 문화재가 소식이 됐을 때 그 문화재를 다시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문화재를 복원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2008년 2월 8일에 한국의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이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죠. 무려 600년 동안 서울 한복판에 세워져 있던 이 숭례문이 불에 타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상징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4일에 다시 숭례문이 복원이 됐는데 5년 3개월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다시 숭례문을 다시 복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많은 시민들이 같이 와서 숭례문이 복원된 것을 매우 기뻐하고 같이 그 시간들을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숭례문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신,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복원하기를 기대했고 또 복원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축하하는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져서 그냥 건물만 다시 쌓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성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 성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의 자존심을 그들은 함께 쌓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지요.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서 이제 그것을 한동안 드리지 못했던 제사도 같이 드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쌓아지고 다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의 원래 기능도 같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한때 이 성전이 무너졌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제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했던 그 제사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제사를 드리며 이 죄를 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성전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그 원래의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만 세워지면 되는 게 아니라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원래 기능까지 회복되어지는 것, 복원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했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또 다시 무너지게 될 텐데, 그 무너져 있는 그 제사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성전을 다시 쌓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영과 진리로 제대로 드리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성전이 재건도 되어야 되지만 성전이 같이 복원될 때 성전이 다시 쌓아지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renew라는 것은요, 갱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갱신이라는 말은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좀 갱신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갱신을 하면 과거에 맺었던 그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성전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이제 그 성전과 제사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먼저 성전에서 드렸던 기존의 짐승을 제물로 드렸던 그 제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속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성전에 와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짐승이 아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과거의 형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말고 이제 너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너희 몸을, 이제는 동물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제사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더 이상 성전은 건물로 한정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 모든 전부였죠. 그리고 성전에 모이는 곳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고 하나님이 늘 계시던 그런 곳이었지만, 이제는 성전만 진짜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몸도 성령의 전이다, 너의 몸도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는 더 이상 아론의 혈통에서 또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이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과거에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가, 바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너희가 제물이고,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고,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제물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여전히 중요하지만 꼭 성전에 가지 않다 할지라도 스스로 성전이기 때문에, 스스로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준비할 수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의 개념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가 구약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포도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와 성도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은혜가 선포되어 의의 나무로 일컬음을 받게 된 성도들이 할 일은 성전을 다시 쌓는,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성전 안에서 이제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 예배를 복원해야 되고, 또 전통적으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고 자신이 제사장이고 자신이 성전임을 알아 또한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래서 이 교회와 예배의 새로운 갱신을 우리가 이루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의나무교회는 이처럼 함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재건하는 일, 리빌딩하는 것, 또 복원하는 것, 리스토링하는 것, 또 갱신하는 것, 리뉴잉하는 이 세 가지를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아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그럼 의의 나무, 이 교회가 각자 우리를 또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의의 나무 교회로서 또 각자 의의 나무로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교회가 나가야 되는지 좀 같이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의나무 교회는 재건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할 거냐? 먼저 우리는 성전을 재건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의나무 교회, 지금 현재 의나무 교회가 들어와 있는 이 건물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이 건물의 지하에는 굉장히 큰 예배당이 있긴 하지만 현재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관리해 주신 분이 오셔서 가끔 관리를 하시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또 올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나무 교회도 그 이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카페로 사용되었던 곳을 지금 임시 예배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의나무 교회도 사실 처음에 이곳에서 자리를 잡을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의나무 교육 공동체가 있었던 성남시 수정구의 터를 알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기존의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대부분 다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작년 한 9월인가요? 9월 달에 수정구 신촌동에 한 식품 물류센터가 나온 곳에 저희가 그곳을 받고 계약이 될 뻔하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곳으로 옮길 수가 없게 되죠. 더 이상 근데 수정구에서 찾다가 저희가 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범위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위례까지 가서 찾다가 위례가 신도시이기도 하고 조금 비싼 곳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을 우리가 찾아서 그곳에 갈 뻔했죠. 심지어는 가계약까지 맺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또 저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와서 이곳에서 만났을 때 이곳은 굉장히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이곳을 봤을 때 여기 와서 교회와 학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기존의 학부모, 학생들, 선생님들에게 너무 먼 곳이기도 했고 또 건물이 되게 커 보여서 우리랑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건물주분과 만났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해보기로 했는데 기도를 해보기로 하긴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여기서 사역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중에 앞으로 하게 될 교회와 학교를 홍보하게 될 그 브로셔를 만들면서 이사야 61장 3절과 4절 말씀이 저에게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문구를 이제 브로셔 초안을 잡으면서 그 문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건물의 상황이 이사야 61장 3절과 4절 말씀과 매칭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곳에서 가게를 맺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약속의 말씀과 그 교회 상황이 사실 딱 매칭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건물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지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다가 그 말씀을 다시 보고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다시 이 건물의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극적으로 이 건물의 1층을 저희가 사용하기로 되었고, 지금 저희가 이 건물의 1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수지구 상현동으로 저희가 이주하게 되면서 사실 그 이후로도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먼 곳으로 와야 되었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감사하게 선생님들이 이 마음에 이 비전을 같이 들으시고 비전에 동의해 주시고, 또 이쪽으로 이사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비록 이사는 하지 못했지만 먼 거리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은 또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이 장소를 보시고 이 장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이 학교가 이쪽으로, 교회가 이쪽으로 온 것은 이해는 했지만 거리상 너무 멀다 보니까 처음에 다들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학부모, 처음에 시작하게 된 이 첫 멤버들은 다 이쪽 동네로 지난주까지 이사를 다 마치시면서 우리가 같이 하게 된 것이죠. 또 교회가 또 상현동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우리 의회나무 함께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몇 가정도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 개척 멤버로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뒤돌아보면 언제 생각을 해봐도 이곳에 의회나무 교회가 들어오게 되고, 또 이 학교가 같이 세워진 것,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함께하고 학생들이 같이 하게 되고, 또 개척 멤버들이 세워진 것을 생각만 하면 이것이 정말 큰 은혜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건물은 너무나 은혜롭게 우리가 얻기는 했는데, 막상 이 건물을 이제 예배당으로 학교로 우리가 이제 그 시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오래 비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죠. 난방을 고치는데 원래 한 주면 될 줄 알았더니 무려 9주가 걸렸습니다. 새로 6개 팀이 와서 하다가 마지막 6개 팀이 거의 한 달 만에 난방이 나오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11월 말에 시작된 작업이 2월 초에 마무리가 되었죠. 전기도 문제가 생겼고, 수도도 문제가 생겼고, 화장실, 인터넷, 마루, 간판 작업 하는, 저희가 행하는 모든 그런 작업들이 한 번에 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서 겨우겨우 해결이 된 것이죠. 사실 마음이 굉장히 많이 타들어갔어요. 이제 학교를 오픈할 날, 이 교회가 시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날까지 이 문제가 터지고, 심지어는 시작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서 사실 마음이 좀 어렵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위에 남은 이 단톡방에 건물 고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 여러분에게 가끔 올려드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올려드리는 사진은 사실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비해 굉장히 소수의 사진만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올려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 좀 알아주세요 라고 알아달라고 올린 거는 아니고요. 사실 그런 마음도 한 5% 정도, 솔직히 10% 정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면서 그냥 어느 날 와보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냥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나 보다, 이렇게 만들어졌나 보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뭔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는 못해도 이 건물이 고쳐지는 과정 속에, 이 건물이 재건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진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런 와중에도 때로 마음이 답답하고 참 속상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건물은 굉장히 은혜롭게
정말 감사하게 주셨는데 왜 이 건물이 학교로 바뀌어지는데, 이 건물이 교회로 바꿔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내가 이 건물을 너에게 허락할 때 이 건물을 재건하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재건한다고 그러면 보통 교회들은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재건을 말하는데, 의예나무 교회는요, 성전을 재건할 때 말 그대로 이 성전 자체부터 하나님이 재건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레위인이 되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레위인 중에는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또 레위인들 중에 대다수는 이 건물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거나 예배를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이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민수기 1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일은 제사를 담당하는 일부 소수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은 주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도와 제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이에 반해서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장막의 모든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좀 쉽게 얘기하면 허드렛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이 레위인들 중에서 고라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제사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아론 어떤 그런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기심이 난 거예요. 질투가 나고, 왜 저들은 저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왜 우리와 같은 레위인들은 왜 이런 허드렛 일만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되나 불만이 터져 나왔고, 그렇게 반역을 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요, 그것이 제사에 관련된 일이건 혹은 제사를 준비하는 일이건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저 그 역할이 다른 것 뿐인데,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불만을 터뜨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의예나무 교회 오기 전에 두 교회를 섬겼습니다. 미국 얼바인에 있는 베들 한인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를 섬겼는데, 일반적으로 좀 큰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회 일만 집중하면 됐습니다. 그냥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제자반을 하고 양육하는 그런 일들, 병원 신방을 가는 일들에 집중하면 되었고, 그 나머지 일들은 사실 이렇게 같이 일해주시는 직원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예나무 교회에 오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물론 같이 있지만 주중에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말에 같이 나오셔서 같이 작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또 주중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또 제가 나와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 저는 건축하는 일이라든지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고치는 일을 너무나 못합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나 못해요. 천성적으로 취미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제가 이 교회에 건축이 될 때 제가 직접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없어요. 다 전문가들이 와서 그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같이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잘못되어지는 것들, 뭔가가 고쳐지는 일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건물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이 건물이 더 소중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건물이 어딘가 고장이 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이 건물을 고치고 싶고 또 거기에 그러면서 더 건물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재건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믿는 것을 숨겼던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담대하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들이 모여서 뭘 이룹니까?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모인 교회가 초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너희는 성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 이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또한 자신은 그 몸의 머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모인 곳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의 몸을 먼저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몸을, 그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그 몸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립자는 능력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신앙식 깊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설립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사랑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의에 남은 교회고 이 교회가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곳이, 이 건물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을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을 때, 이 교회 건물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될 때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재건하기 위해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건된다는 의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건물을 세워놓으면 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모이를 힘쓴다는 건 결국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 주인분이 저에게 이 건물을 소개시켜 주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교회가 혹시라도 다른 건물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될까봐 이것이 두려운 마음에 저에게 가장 강조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교회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본인은 그냥 여기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 계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곳으로 와야겠다라고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가 무너진 이곳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그 마음,
또 우리 전사님 부부도 아마 전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더욱 그리하자. 이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 중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대 교회에는요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하나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막혀있는 모든 허물을, 막혀있는 모든 벽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이기가 초대교회 안에 모임을 제대로 갖는 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사단은요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하늘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사람들에게 갈등을 심어주고 서로를 차별하게 하고 서로에 대한 손가락질을 하게 함으로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추겼던 그런 초대교회에 큰 혼란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핑계거리를 만들어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서 교회 모임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 시험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빠지는 이 세상 가운데 일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일이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돼서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주일날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모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빗대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일에 와서 혹은 교회에 와서 이런 모임을 갖기가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습관을 갖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할 때 무엇으로 모이라고 하느냐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8장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니까 6월절을 지킬 때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26절을 보니까 17절을 지킬 때 성회로 모이라고 얘기하셨고요. 일곱째 날 초하루에도 성회로 모여라. 대속절일에도 성회로 모여라. 장막절에도 성회로 모여라. 안식일에도 성회로 모여라. 너희가 미스바로 모일 때도 성회로 모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성회로 모일 때 그때 지켜야 될 일이 있어요.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예배가 거룩한 모임이죠. 성도들의 모임이 거룩한 모임인데 성회로 모일 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일을 하면 안 된다. 성회로 모이는 날에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직 예배에 집중해라. 성회로 모이는 날만큼은 예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회 때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겠습니까? 일을 적당히 해라, 돈을 적게 벌어라 그런 말씀을 한다기보다 성회로 모이는 날은 이미 정해진 날이니까 그 전까지 그 6일은 열심히 일하는 거죠.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해놔라. 그리고 주일날 전에 모든 일을 다 끝내놓고 주일에는
예배에만 집중해라. 하나님 만나는 일에만 집중해라. 너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주님 만나는 일에 쏟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주일날 오긴 했는데 일은 안 하기는 했는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혹시 게을러서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일이 못 끝났다고 치면 내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회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요 더 부지런해야 돼요. 평소에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적당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회로 이 날을 지키려면 우리가 평소에 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다른 날들을 더 성실하게 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시간, 우리가 모이는 것을 습관으로 가져라고 할 때 구약시대에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회에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대가 흘러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지켜야겠죠. 우리가 주일에 모이거나 우리가 다른 예배에 모일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걱정과 근심과 어떤 다른 머릿속에 복잡한 일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가 비록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몸과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성회로 모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만나는 것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회로 모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의예나무 교회가 성회로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성회로 모일 수 있기를 원하고 금요 기도에 우리가 다시 재개하게 되면 성회로 모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화요일날 화요 예배도 있지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일하시느라고 못 가겠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성회로 모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삶의 예배로 드리는 그 모든 곳에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상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성전의 재건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까지 더 이어질 텐데요. 제가 이사야 61장 4절 말씀을 통해 이 Rebuild, Restore, Renew라는 이 말씀을 처음 받은 것은 약 2년 반 전입니다. 그때 할렐루야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비전 출입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처음 그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재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때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중국에 먼저 갔다가 러시아로 가는 일정이었고 중국에서 마지막 일정을 보내는 밤에 제가 갑자기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행사로부터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사람들도 러시아를 잠깐 방문하는데 무비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무비자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갔는데 그날 그 자리에 마지막 날 밤에 선교사님으로부터 미국 시민권자는 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신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고 확인해 봤더니 맞았어요. 그래서 다른 멤버들은 다 러시아로 갈 수 있었는데 저는 미국 시민권자 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로 갈 수가 없어서 중국에 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중국에 남으면서 남은 일정을 중국에서 보내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일정을 하루는 오후에 그 한 카페에서 제가 그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카페에서 있었다가 그곳에서 약 18년 동안을 중국에서 섬겼던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엄청나게 중국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님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다른 중국을 추방되기도 하고 스스로 떠나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본인들도 그곳에서 떠나야 되나 고민하던 한 선교사님 부부를 제가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분의 상황, 얼마나 힘들고 공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떠나면서 추방이 되면서 스스로 떠나면서 또 자녀가 다녔던 그 국제학교에
이 친구들이 거의 다 이제 다 떠나게 되면서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그분은 저보다도 훨씬 나이도 많으셨고 그리고 목회 경험도 더 많으신 어떤 목회에 대해 선배셨는데요. 왠지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곳에 올 때 받았던 이사야 61장 이 4절의 말씀, Rebuild, Restore, Renew에 대한 말씀을 왠지 나누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어서 감히 저는 어린 후배지만 그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계셨다가 그리고 저희가 그 큐티 한 부분이 그 말씀이 적혀있는 그런 종이가 있었는데 이 종이를 보면서 나누었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그 종이를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다음날 점심 때 식당에서 우연히 다시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원래는 거의 중국을 떠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었다가 어제 그 Rebuild, Restore, Renew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다시 기도해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그리고 작년 여름에 다시 한번 할렐루야 교회에서 중고생들을 데리고 다시 베트산 비전 출입에 갔었는데요. 떠나기 이틀 전에 또 우연하게 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중국에 남았다는 얘기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나누면서 그간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좀 나눠주셨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새롭게 감동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상 거의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셨다가 그 말씀을 받고 다시 남기로 결정하셨다고 해요. 그분이 원래 중국에 사셨던 일은 큰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대규모 집회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큰 사역을 하셨던 분인 거죠. 그런데 중국에 있던 탄압이 일어나면서 그 사역을 못하게 된 것이고 그것에 굉장히 마음에 속상하고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중국에 다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과거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큰 집회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큰 사역자였는데 그걸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자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갈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사역으로 전환을 하셨냐면 중국에 계신 조선족들을 1대1로 만나서 제자를 양육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 나가서 예배는 할 수 없지만 각 개인을 교회로 세우시는 각 개인을 교회로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그의 사역이 새롭게 재건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화려한 자신의 어떤 놀라웠던 사역 그것들은 내려놓고 비록 1대1 사역이지만 그 한 명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로 만들어 가며 그들을 교회로 세워가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롭게 주신 그 소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중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작은 교회들을 그렇게 세워가고 계셨고 그때 이 말씀이 자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나무 교회 이 재건하는 일, 복원하는 일, 이 갱신하는 일, 이 방향으로 의나무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에게 임했던 이 말씀, 그 말씀을 통해 그의 사역의 방향이 새롭게 정해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를 재건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 의나무 교회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동일한 일들이 이제 각각의 의의 나무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질지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다시 재건되어지고 다시 복원되어지고 그 갱신하는 일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